오늘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독백인데요. 하나님의 독백으로 유명한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오늘 독백을 하시냐면, 먼저 우리가 큐티인의 구분대로, 큐티인도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1절부터 4절까지는 사랑의 줄이라고 제목이 달려있죠. 사랑의 줄로 이스라엘을 자녀 삼으셨다. 과거에 어떻게 내가 너희를 자녀 삼았는지를 얘기하시고요. 5절부터 7절까지는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죠.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로 인하여서 결국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8절부터 11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제목되어 있잖아요. 애끓는 사랑으로 너희를 여전히 나는 사랑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정말 마음 아프고 애잔한 독백이죠. 아무리 말해도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들을 읊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세 단락을 묶는 중요한 한 단어를 뽑는다면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룩.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 중에 하나를 뽑는다면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기록한 책이고 하나님과 관계된 가장 대표적인 성품이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주로 언제 거룩을 언급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 혹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때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그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때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이 거룩한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거룩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성막에서 제사 드릴 때에도 제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차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절차대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럼 그 절차들이 거룩한 이유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역시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절차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관계된 모든 순간은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고요. 그분과 관계된 모든 재물은 거룩한 재물이 되는 것이고, 그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된 이유는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 중에 계셨기 때문이에요. 이 거룩이란 키워드를 여러분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꼬치를 끼우는 것처럼 정리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랑의 줄인데요.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 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애굽에서 불러냈는가?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희들을 왜 불러냈다고요?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 되게 하려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하려고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려고. 그만큼 거룩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과 동행하게 되니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2절.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더 멀리 가고 도리어 우상에게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심각하죠.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우고 돌봤는데, 우리 부모님들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그냥 이놈 새끼 이놈 자식, 내가 어떻게 지를 키웠는데 지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다 한 번씩 그런 얘기 해보셨죠? 자녀들 보면서. 예. 그 3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 이런 말이죠.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너희를, 내가 너희를 어떻게 돌봤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심지어 4절.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줄이라는 표현이 있죠. 사람의 줄. 이 사람의 줄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의 줄이 곧 사랑의 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의 줄이 뭐냐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했다는 뜻이에요. 애완견을 여러분 아무리 사랑해도 오늘 나리에 왔나요? 예, 나리 목에 목줄이 있죠? 예, 나리를 아무리 우리 박주영 집사님이 나리를 아무리 소중히 여겨도
목에 목줄을 맵니다. 목줄로 컨트롤하죠. 그죠? 예. 아무리 사랑해도 개에게는 목줄을 해요. 근데 인격적 관계끼리는 목줄을 채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해서 혹시 위험할까봐 자녀 목에 목줄을 채우고 데리고 나오시는 부모님은 안 계시죠? 그러면 이제 잘 돌봐드려야 돼요. 그분들 문제 있는 겁니다. 예, 하얀 병원 같은 데로 보내야 돼요. 심각한 겁니다. 인격적 관계끼리는 목줄을 채우지 않아요. 대신에 어떤 줄을 채우냐면 관심의 줄, 애정의 줄, 우정의 줄 이런 것들로 서로를 엮는다고요. 맞죠? 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줄이라는 뜻은 내가 너희를 목줄 같은 걸로 채우지 않았고 내 애정의 줄, 관심의 줄, 우정의 줄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랑의 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다른 걸로 묶지 않았고 사랑의 줄로 내가 너희와 관계를 맺었거늘 이런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여 사랑의 줄로 내가 너희와 관계를 맺었는데 우리를 정말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대목이죠. 심지어는 4절 후반부를 다시 한번 보시면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걸 두었대요. 이게 뭔 얘기냐면 동물들에게도 먹을 걸 줄 때는 그 목에 매어있는 멍에를 벗긴 다음에 편안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잖아요. 그것처럼 너희들 목에 매어있는 그 멍에 정확히 말하면 죄와 사망의 멍에들을 다 벗겨서 내가 너희들이 이제 자유케 하여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존재로 내가 만들었는데 그 얘기예요. 내가 너희들을 자유롭게 살게 하였는데 어찌 너희들은 나로부터 더 멀어지고 내가 아닌 우상들을 향해 갈 수 있느냐. 탄식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중요한 가치가 자유인 이유를 잘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의 중요한 가치예요. 자유는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만드셨을 때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셨죠. 그래서 그들에게 부여한 게 뭐냐면 자유의지예요. 선악과를 우리가 늘 제 말씀드리죠. 선악과를 만드신 거 아유 그거 왜 만들어갖고 죄짓게 하셨나. 없었으면 죄 안 진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선악과를 만드신 것이야말로 우리를 사랑한 가장 확실한 증표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고 다만 말씀하셨잖아요.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내 마음껏 그걸 선택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자유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갔던 거예요. 선악과를 취한 거죠. 사실은 그것은 우리를 올가매려고 만든 함정이 아니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어버렸잖아요. 그러니 이젠 죄와 사망의 노예가 돼버렸습니다. 목줄이 채워진 거예요. 죄와 사망의 목줄이 채워진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 자유를 주시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여기 이게 아멘 대목인데 아멘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내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건 엄청난 감격이어야 돼요. 당연한 게 아니라고요, 이게요. 그런데도 적지 않은 성도들이 자유롭게 되었다는 걸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젠 자유케 되었으니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원해서 자원함으로 하지 않으면 그 일이 아무리 중요한 일이고 아무리 필요한 일이라 해도 그건 고통일 거예요. 하기 싫은데 해야 되면. 맞죠? 공부는 사실 공부하는 일은 즐거운 일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공부하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학원 보내고 공부시키면 자기 인생에 도움되는 일인데도 세상에 공부처럼 싫은 게 없어요. 짜증나죠. 맞죠? 내가 감사해서 자원해서 드리면 예배하는 일도 기쁨이고 헌금하는 일도 기쁨이고 봉사하는 일도 기쁨인데 그게 아니라 억지로 시켜서 하면 예배하는 일처럼 고욕이 없고요. 헌금하는 것처럼 억울한 일이 없고요. 봉사하는 것처럼 짜증나는 일이 없어요.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 봉사하면 이번 주에 또 청소야? 아유 또 식당 봉사야? 또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 거야 도대체? 라고 옆교회가 하더라고요. 옆교회가. 선역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콕 집어 말하는 거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예, 찔리는 것 같아요. 모 권사님이 지금 콕 집어서.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강제하는 것이 좋지 못합니다. 그거는 하나님 방식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조차도 우리를 강제로 목덜미 잡고 목줄을 치어서 끌고 가지 않았고 선악과를 만들고 먹는 날엔 정령 죽으니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 너 마음대로 먹고 내가 준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우리가 죄인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강제하는 일이 필요한 경우 없진 않습니다만 기본 원리는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목줄로 가득 묶여 꼼짝 못하는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자유케 한 거거든요. 그러므로 예배도 억지로 나오시면 안 돼요. 예배 나오는 것도 와, 나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로 내 마음껏 예배할 거야. 내 마음껏 헌금할 것이고 내 마음껏 봉사할 거야가 돼야 된다고요. 이게 복음을 경험한 자들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예배하는 일이 의무감에 억지로 예배하고 있고 하지 않을 수 없어 헌금하고 있고 또 눈치 보여서 봉사하고 있다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맛봐야 돼요. 오늘도 내가 그 사랑으로 인해 자유케 되었다는 감격이 있다면 억지로 하지 않게 되죠. 정말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실 겁니다. 빨리 교회 가고 싶다. 빨리 예배 드리고 싶다. 예. 근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또 금요일이야. 주일이 다가오네. 아까도 말했지만 식당 봉사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고, 아니 이번에 또 무슨 행사가 있다며? 아이고, 저희 이제 다음 주에 야유회 있는 거 아시죠? 예, 뭐 어떻게 아직 구체적인 결정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한 주간 언급은 안 했는데 오늘 보니까 내일 구체적 결정들이 내려진다고 합니다. 준비는 많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음 주 우리 15일,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면서 석가 탄신일이면서 휴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석가에게 감사할 건 아니지만 쉬는 날을 이용해서 야유회를 다녀오려고 합니다. 근데 이럴 때 이제 기쁨으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즐겁게 하나 돼서 다녀오면 되는데, 또 이거 뭐 돈 내라 그러겠네. 또 피곤한 하루 되겠네. 이러면 이제 볼장 다 본 거죠. 예. 안 그러실 거죠? 참여하실 거죠? 예. 함께 하나 돼서 우리가 다녀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내가 뭘로 엮였다고요? 사랑의 줄로 엮여 있어요. 사랑의 줄로. 예. 그러므로 마지못해 강제로 억지로 끌려가는 줄이 아닙니다. 이 줄은요. 오늘도 나를 기다려주시는 줄이고요. 나를 맞아주시는 줄이고요. 품어주시는 사랑의 줄이에요. 그걸 안다면 더 이상 주님을 기다리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그 사랑의 줄에 이끌려서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 주님과 함께 할 때 거룩해진다고 했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거룩한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다고 그랬죠. 5절에 보니까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데도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애굽으로도 못 가는데도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대요. 그러므로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아수르에 의해 심판받을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멸망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6절,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개처거를 말미암음이라. 심판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7절,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그렇게 칼로 성읍들을 치고 빗장들도 깨뜨렸는데도 백성들은 끝끝내 내게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내게서 물러가고 있대요.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대요. 일어나서 내게 돌아오라고 그렇게 불러도 돌아오지 않는데요. 그러니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셔서 죄와는 공존하실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죄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중에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건 엄밀히 말하면 죄를 짓지 않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을 떠나는 순간 우린 거룩할 수 없고 결국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으니까. 신앙생활이는 한순간도 그분을 떠나지 않는 것,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거룩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물을 내라고 한 일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죠.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했더니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냅니다. 그리고 이 일로 네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는 이들을 약속의 땅에 들이지 못하리라.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모세가요. 얼마나 많은 업적을 쌓았습니까, 모세가요. 그런데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이 일로 너는 약속의 땅에 이들을 들일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거룩이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얼마나 성과를 많이 냈느냐 이딴 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는지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가.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요. 그러나 오늘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합니다 자신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걸 인정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는 거룩할 수 없어요.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제게 와주십시오. 이걸 간절히 구해야 돼요. 어차피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매번 문제는 뭐냐면 주님은 내게 찾아와 주시는데 내가 계속 그분을 밀어내고 점점 더 멀리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점점 멀리 가니. 그래서 회개는 뭐냐? 주님, 저는 할 수 없으니 주님, 제 삶에 와주세요. 이 고백을 드리는 게 회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돌아가는 것만이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손에 들려있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주님이 없어도 될 것처럼 우리 손에 들려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주님께 돌아가려면 내 손에 들려있는 것들부터 내려놓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원숭이 잡을 때 그렇게 한다잖아요. 큰 항아리에 바나나를 넣어놓으면, 좁은 입구를 가진 항아리에 바나나를 넣어놓으면 원숭이가 그 냄새를 맡고 와서 바나나를 꺼내려고 잡으면 바나나가 길쭉하니까 손과 함께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빼려고 용을 쓰다가 이제 사냥꾼이 다 와서 잡아가려고 오면 위협에 온 걸 알고 도망쳐야 되는데 이 바나나를 못 놔가지고 도망을 못 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만 놓으면 얼마나 원숭이가 빨라요. 바나나가 빠른 게 아니라 원숭이가 빠르죠. 얼마나 빨리 도망갑니까? 사람이 못 잡죠. 근데 이걸 못 놓는 거예요. 결국 이 바나나 하나를. 이 바나나가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겁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가 많다니까요. 주님께 돌아가야 사는데 내 손에 들려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걸 놓지 못하고 고집하다가 우리 영이 다 죽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거죠. 예. 이 어리석음들을 빨리 벗어 던져야 됩니다. 예, 이걸 다 놓으면 죽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복들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아멘 하면서 안 믿으시잖아요. 그죠? 믿으셔야 돼요. 예. 내 손에 혹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게 있다면 이거 놓으셔야 돼요. 이 절박함을 회복하시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절박함을 회복하시고 회개함으로 주님께 돌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자, 조금 이상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조금 전까지 돌아오는 자가 없으니 내가 심판하겠다고 선언하셨죠.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칠 것이요 빗장을 다 깨뜨리겠다. 그렇게 하셔놓고는 지금부터는 다시 애끓는 사랑을 고백하세요. 볼까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여기 좀 이상한 이름들이 나오죠. 아드마, 스보임, 이런 표현들 나오죠. 아드마와 스보임이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함께 멸망했던 주변에 있던 도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멸망시킨 도시 중에 하나죠. 아드마와 스보임은 유황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을 때 함께 심판받은 도시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심판받아 완전히 멸망한 그들처럼 내가 너를 내버려 두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리고 9절도 한번 볼게요. 9절.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인이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않겠대요. 좀 이상하죠. 아까 심판하겠다는 건 뭐고 다시 또 내가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그죠? 좀 이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굉장한 애끓는 사랑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나의 긍휼이 불붙듯 하도다. 애끓는 사랑이 느껴지시죠? 근데 이게 막 심판하려고 했다가 사랑한다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이 이제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나는 하나님이고 사람이 아니다. 그런 표현 아까 하셨잖아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리고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한 부분이 거룩이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쉬운 예를 들어드리면 배우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정절을 지키죠. 예.
사랑하기 때문에 정절을 지키는 것이고 정절을 지킴으로써 서로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는 겁니다. 사랑의 일부분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주 하는 표현이에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무슨 하나님이 질투를 하셔? 너무 사랑하면 질투. 이 질투는 사랑의 다른 형태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겁니다. 우상에게 가는 꼴을 못 봐요. 이는 거룩하지 않은 백성이 되기 때문이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되는 꼴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질투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거룩을 잃어버리는 걸 원치 않으시니까. 여기까지 좀 이해되시죠?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어느 날 배우자가 정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심하게 문란한 것을 확인했어요. 너무 황당해요. 애인이 5명 있는 거예요. 애인 5명. 그리고 열심히 생활비를 줬더니 그 돈을 다 그 5명의 애인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이 정도면 같이 살면 안 되죠? 예. 예. 김규희 씨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움과 배신감으로 더 이상 상대와 함께 살기 힘듭니다. 이 정도 되면요. 혹시 같이 산다 해도 엄청난 애증 속에 그냥 한 집에 있을 뿐이지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죠? 예. 우리는 죄를 미워하는 것 안에 사랑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 죄가 너무 미운데 그 미워하는 마음 안에 사랑을 담기가 힘들다고요. 사람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가. 거룩이 사랑의 한 부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죄를 미워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질투한다 말씀하셨잖아요. 죄를 미워하는 게 거룩인데 하나님은 그 죄를 미워하는 것 안에도 사랑을 담아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로 결정하셔서 우리를 향해 너는 내 아들이라 부르셨죠.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와,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으셨구나. 우리 입장에 생각하면 되게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표현으로 들리지만 사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표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혼자 편하게 잘 사는데 저 심각한 문제를 입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심각해요. 계속 막 도둑질이나 하고 애들 막 때리고 문제예요. 아무도 그를 상대하지 않는데 그 죄 많은 아이를 이제는 너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입양했다 생각해 보세요. 걱정 시작입니까? 기쁨 시작입니까? 사실은 걱정이 시작이죠. 하나님이 우리 형편없는 죄인인 우리를 아들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건 이제 내가 너희 때문에 마음 아프게 될 거라는 걸 결정하신 사건이에요. 어느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거 아니에요. 그거 결정하신 거예요. 그거.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도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감동이 아닐 수 있겠어요. 9절 중간쯤 다시 한번 볼까요? 9절 중간쯤 보면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야 정상인데 거룩한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답니다. 그럼 죄를 용인하신 건가?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데 죄를 그럼 그냥 용인하신 건가? 당연히 아니죠. 직접 아파하시기로 결정한 거예요. 직접 그 죄를 해결하시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죄값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루신 거죠.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임마누엘,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거룩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대목이죠. 감동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죠. 그 사랑 앞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 아닙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애끓는 사랑, 그 사랑의 거룩함이 느껴지십니까? 이게 우리 느껴지셔야 돼요. 이게 신앙의 원동력이거든요. 종교 생활은 이방 종교인들도 다 하는 거예요.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참석했나, 내가 무슨 직분 받았나, 이런 것들은 1차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이 아닙니다. 오늘도 그 애끓는 사랑으로 나를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피 흘려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자유케 함으로 이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게 하신 것, 그 은혜를 깨달을 때에만 신앙생활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그냥 종교생활할 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사랑의 줄로 인하여 내게 주신 자유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신앙은 더 뜨거워지고 그분을 닮아가기 때문에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사랑의 줄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대단해서 그 사랑의 줄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반대예요. 나는 여전히 형편없는데 그분의 사랑의 줄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방황할 때에도 그 사랑의 줄이 나를 붙들고 있기에 내가 다시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주님의 그 애끓는 사랑의 줄로 나를 묶어주고 계시는데 이 사랑을 안다면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냐고요. 어떻게 우상단지나 쫓아다니고 내 손에 들린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냐고요. 그보다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 내어주신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생겨보세요. 다 내어주잖아요. 다 주고도 아까운 게 아니라 기뻐요. 내 걸 막 줬는데 기뻐요. 사랑을 안 해보셔서 모르는 것 같은데 그래요. 사랑해보시면 그 알아요 다. 이 엄청난 사랑을 경험했다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사람끼리도 사랑을 주면 다 줘도 아깝지가 않은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는데 이 사랑을 깨닫고도 어떻게 감격이 없을 수 있고 기쁨이 없을 수 있겠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에 매였다고 하는 건 구속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도리어 그 사랑의 줄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사랑인 겁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도로에 있는 신호등은 나를 앞으로 못 가게 가로막는 장치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보호하는 장치인 거예요. 길에 칠해져 있는 라인들은 나를 어디로 못 가게 구속하는 줄이 아니라 나로 안전하게 이 길을 다닐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길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해주는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우리로 더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님의 애끓는 사랑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랑 늘 기억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주님과 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